충청권 이상에서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2016년 1월 1일 첫날을 금요 예배로 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곧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에 실패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일을 끝낼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봤자 하나님의 의는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절망한 후에야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 충분히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렀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새 일이 바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까? 아멘. 이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자기 전에도 그냥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고 어디를 가도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만 찬송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예적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 곧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바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예적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새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곧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흥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킹 제임스 흥정역의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고 여러분이 새 일이 성취가 된다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볼 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새 일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새 일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 곧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바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예적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 옛적 일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이 이미 지나갔다는 걸 믿고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로부터 나오는 육체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리려고 했던 노력이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했던 새 일이 있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는 새 일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이 새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일은 뭐예요? 육체의 일을 벗어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 자녀여서 했던 육체 일들을 버리는 작업, 이게 새 일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다 이 새 일을 행하셨었습니까? 육체 일들 다 버리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는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전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이 이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듭난 후에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육체 일들을 행하지 않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새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거듭난 후에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내가 끊으려고 해도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포기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포기했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단계에 들어갔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육체 일들을 진정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새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제가 거듭나고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거듭난 다음에 육체 일들 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방언도 하고 뭐 귀신 쫓고 다 하는데 옛날의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진짜 더럽기가 한량이 없었던 이러한 모습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끊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도저히 안 됐단 말이에요. 설기가 나오고 막 안에서 별별 마음이 다 나오는데 아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1년 있다가 거듭난 지 1년 만에 89년도에 알려주신 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세일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번째 세일도 못 겪어요. 거듭난 다음에 거반다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에 열심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일, 바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일을 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육체의 일을 버리고자 하는 그 세일을 행할 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이 이전 일, 이 예적 일인 이 육체 일들을 내가 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세일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4가지 진리가 열렸습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세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일도 안 일어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4가지 진리를 열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행한 결과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거듭난 후에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예적 일을 많이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 많이 거룩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 좌절을 겪고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이른 성도에게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성도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과연 내가 요 과정을 그대로 통과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한 이 과정 중에 내가 한 가지 내가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도 성령 세례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요,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거듭날 때는요 배는 게 없습니다. 저 거듭났을 때 날아다니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죄가 그냥 다 이겨졌어요. 방언이 막 그냥 나오고요, 그냥 귀신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픈 사람들 손을 얹으면 나았어요. 난 마음에 악이 안 나왔어요. 난 바로 성결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1년 지나니까 뭐예요?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요. 마음의 이 근본된 악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순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했다가 거듭났을 때는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된 것 같거든요. 성결된 것 같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뭐예요? 바닥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성령 세례가 마음의 할례는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됐다는 건 내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예요. 악이 안 나와요. 악이 안 나와요. 무엇을 보면 비진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만 나와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오직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뭐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뭐 판단하고 왜 저래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예적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난 후에 행했던 세일,
곧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입니다. 거듭난 후에 했던 새 일인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했던 노력과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스스로 행하고자 했던 노력이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도리어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난 다음에 했던 일들이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그 새 일을 여지껏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게 이전 일이에요. 그게 옛적 일이에요. 내가 육체 일을 내가 스스로 버리려고 했던 게 이게 옛적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20년 동안 했던 그 일이 옛적 일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온의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이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새 일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었다면 거듭난 후에 스스로 행했던 육체 일들을 버리는 일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를 행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입니다. 거듭난 후에 스스로 행했던 이전 일과 옛적 일인 육체 일들을 버리는 일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를 행하는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새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뽕잎을 먹던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 나비가 된 후에 다시는 뽕잎을 먹지 않고 꿀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새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리어 불편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이 도리어 불편해지셨습니까? 스스로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를 행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해지셨습니까? 비진리를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해지셨습니까? 이것이 새 일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새 일이 시작된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후에 했던 모든 신앙행위입니다. 그건 모든 율법 행위입니다. 모든 율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자기의 곧 자기 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85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자기 열심입니다. 그 결과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재를 놓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왕의 친구음을 경험했던 술라미 여인이 왕의 인재를 놓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를 놓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꾼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자마자 무슨 실수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아내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야, 더 늙기 전에 내 몸종 하갈 줄 테니까는 얘 몸종 하갈하고 관계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이루어드려.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마귀가 야,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열심히 해. 요게 마귀의 수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율법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 요 마음까지 낮추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율법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율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집어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 안에서 좋은 노릇 했다는 게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해도 귀뚱으로 듣는단 말. 아니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은혜면 됐지, 무슨 내가 율법을 지켜? 난 안 해. 그러고서 뭐해?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란 말.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지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오라까지 와야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과 면대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 여기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으로 역사했다는 거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럼 참 안타까운 거예요. 광야에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서 다 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이 길을 그대로 왔었구나, 나도 제대로 왔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제대로 왔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나는 왔습니다. 한 10명 빼고 다 든 것 같은데 아직 10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거듭나서 광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보증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했던 모든 신앙행위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기 의,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도 율법의 마침, 곧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곧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만이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장성한 성도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난 후에 스스로 행했던 이전 일과 예적 일인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를 행하는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새 일만 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볼 때 율법의 행위가 나오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부인하시고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무엇을 들을 때 율법의 행위가 나오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부인하시고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문득 율법의 행위가 나오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부인하시고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잠언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인정하느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부르신다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새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여지껏 했던 모든 일들이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육체 일들을 내가 버리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것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내가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만 여러분이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그것조차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그 진리를 떠올려 주셔서 그분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은 안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마음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럼 우린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겠어요? 주님이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란 말이에요. 우리 좌옆 사람 얘기합니다. 당신만 빠져. 간단해요. 여러분만 빠지면 주님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빠뜨린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 됐어요. 내가 할게요. 아유 주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이제 연수가 어떻게 됐는데요. 내가 애입니까? 아유 주님 그만하시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게요. 그래서 광야 연단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겸손해지면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엄마만 찾아요. 요즘 또 아빠도 찾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찾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똥 싸도 찾아요. 배고파도 찾아요. 오줌 싸도 찾아요. 아파도 찾아요. 울면 뭐예요? 와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좀 해야죠. 그 마음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다 할 거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했으면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 안에요. 근데도 아직도 옛 언약 안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도 받아야죠. 내가 기쁘게 해야죠. 그래서 오래 걸린 거란 말이에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는 이제 자기 얘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냥 신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냥 내 염려를 진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다 하시네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공고하리라. 아니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그냥 던져버렸더니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던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난 던지는 것도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이름만 부르란 말이에요. 던지는 것도 하기 어려우면 그냥 맡긴다는 것도 하기 싫으면 주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냥 오 주님 뭐예요?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애기가 응애하는 게 뭐예요?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응애만 해요. 그냥 요 말을 조금 바꿔서 주여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오 주 예수요. 이것도 못해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부르면 주님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그걸 보고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해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듭나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괴로워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올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다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다 들어가가지고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매일 나타나요. 그냥 신바람 나서 혼자 막 춤을 추는데 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살살. 뭐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날라다녀. 이런 부러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낮춰서 그래 나도 진짜 목사님이 얘기한 길로 가자. 그래서 저들처럼 나도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받은 우리가 이제